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주님과 제가 함께 모여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일주일 전쯤에 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노래가 제 머릿속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꽤 몇 년 전에 나온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아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노래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주님과 함께할 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노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노래를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 노래가 들리죠. 왜 이런 노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님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제 관심을 끌곤 하세요. 그 목적이 뭐든 간에요.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죠. 저는 악기를 연주하지도 않고 음악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음악은 저에게 공명을 일으킵니다. 저는 음악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얘기를 나눠봐요. 제가 기도 골방에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주유소에 갔어요. 주유소에 들어가자마자 주유소 스피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주님께서 이것이 너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이 바쁘거나 개인 생활이 바쁠 때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미루고 있었고 주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젠 육신의 귀로도 이 노래를 듣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래의 제목은 말하지 않겠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반복하며 맴돌던 이 노래의 후렴구를 읽어드리고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메시지도 전할 것입니다. 이건 말하기 어려운 메시지라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나아갔을 때 이 메시지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시작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주님의 양들에게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백성을 최선으로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울려 퍼져나가서 원수가 멈출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빼앗을 수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가서 번영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많은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후렴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살인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아이들이 다치고 울음소리가 들리네. 당신들이 설교하는 것을 실천할 수는 없나요? 반대쪽 뺨을 내어줄 수는 없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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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바르게 이끄소서.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묻게 하나이다. 사랑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며칠 동안 그 후렴구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다 주유소에서도 그 노래를 듣고 바로 뭔가가 있다고 깨달았죠. 그래서 기도로 들어갔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나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잘 대우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해 제가 기도 골방에 더 일찍 들어갔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즉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네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말했어요. 제가 일을 계속 미루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사명을 늦추는 것 같아요. 주님이 돌아와서 대답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네가 육신의 약점이라 부르는 것은 영의 강점이다. 나는 너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두려웠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서 말했듯이 그 메시지에는 제가 얘기하기 망설여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곧바로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매번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들었음에도 정확하게 듣지 못했을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그래서 너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행동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한 방식이다. 네가 초반에 했던 것처럼 섣불리 행동했다면 이 채널은 잘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6, 7년 전에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 제가 이 채널에 정말 많은 것들을 올렸는데 저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고 먼저 영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별력도 부족했죠. 그리고 그것은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몇 가지를 제거해야 했어요. 그 시간은 저에게 가지치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했죠. 주님, 제가 완벽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타이밍이 중요한 게 맞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마이클아.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나는 완벽주의적인 사람보단 차라리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착각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스스로 완벽주의자라서 사람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자존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다. 자존심이다.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겸손은 나에게 놀라운 보물이다. 겸손함을 가진 영혼을 통해 나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 몇 년 전에 내가 너에게 했던 질문 기억하니? 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 주님이 저에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요.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보다도 저를 겸손하게 유지해 주시라고 말했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삶에 대한 권한을 나에게 주었고 나는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주님, 제가 가끔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불평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안다, 내 아들아.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어려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갖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한마디 하겠다. 이것은 경고다. 네가 사람의 눈에 완벽해지는 것에 신경 쓴다면 내가 너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만은 타락 이전에 온다. 그리고 교만이 클수록 타락도 커진다. 네가 먼저 나에게 와서 회개하면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교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는 물러서서 원수가 너를 치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러니 자녀들아, 그것을 인식하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주님, 미루는 것이 죄인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아니, 그 자체는 아니지만 게으름과 나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늘 그랬던 것처럼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서 은총을 구하라. 제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무언가에 대해 말씀하려던 것을 알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요. 그리고 주님은 시작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세상의 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나는 내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는 것을 본다. 내 아이들아,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세상은 지금 너희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고 제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힘들었어요.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정치와 사회 현상들에 대해 편을 가르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고 서로를 보완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라.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니? 내게 물어보면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보여주겠다. 자비를 베풀면 너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질 것이다. 제가 말했어요. 주님, 저는 이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원수는 우리가 신성한 열정이 아닌 세속적인 정열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내 비둘기야, 내 백성아, 너희의 땅에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소명일 수도 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가 너희는 누군가가 나에게 돌아올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전 세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고 내 빛의 아이들이 등대가 되어야 한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들을 위한 등대 같은 존재. 이 오로라는 어둠 속에서도 나의 빛을 보여주기 위한 인류에 대한 나의 사랑의 상징이다. 곧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오로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더 과감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일이다. 나는 결코 인류에게 이런 일을 바라지 않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아버지께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손을 만졌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아버지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이 큰 고통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기도와 묵상을 하는 중에 제 마음속이나 영혼 속에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 상상이 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할 수 있었어요. 상상 속에서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디스코드에 모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죠. 유튜브에도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도 그 기도 요청과 같은 맥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주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 또는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해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여러 번 이것을 했고 나는 너와 너희 모두가 자랑스럽다. 계속 기도하라. 우리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나의 작은 비둘기들아, 너희의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와 같다. 그 기도들은 아버지께 올려지는 달콤한 향기다. 시편 말씀들을 계속 기도하고 자비의 묵주기도문을 활용하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주님, 주제를 바꾸려는 의도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 중에 주님께서 전쟁을 언급하셨는데 그건 뭐에 대한 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비둘기야. 전쟁은 끔찍한 시기다.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내게 돌아오도록 기도하라. 내가 미국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라. 착각하지 말라.
미국이 무너질 때 세상의 자유도 끝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랑에 헌신하는 것을 보셔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이클도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은 내 메시지의 핵심이다. 사랑은 내 성경과 말씀의 핵심이다. 그러니 온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건 모든 것이다. 나의 옛 언약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지킬 수도 없는 옛 계명을 기준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왜 낡은 전통을 붙잡고 있느냐? 나를 붙잡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한 모든 일에 감사를 표하라. 나는 진리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내 목소리를 알고 있다. 사랑은 내 숨결 속에 있으며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옛 언약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옛 언약은 나이며 나는 비유 없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겠다. 나의 사랑의 모범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는 성경의 모든 말씀, 새 것과 옛 것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나요?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물을 때 내 대답은 이것이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은총을 구하느냐? 그렇다면 잘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부탁하는 것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만큼 겸손한 모습은 내 눈에는 아름답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응원한다. 그러니 다시 묻겠다. 사랑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메시지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저에겐 힘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 마음의 정통으로 와 닿았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건 그냥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야 하고 이제 그만 분열을 멈추고 어떤 단어나 단어의 해석을 갖고 논쟁하는 것을 멈춰야 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동의할 경우에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과 마음을 다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의 특정 사항들에 서로 동의할 때에만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경고입니다. 그들은 허용된 말들로 그리스도의 몸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수년에 걸쳐서 이 부분들이 바로 잡혀졌어요.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어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볼 때만큼 자랑스러울 때가 없어요. 그들이 옳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논쟁하지 않고 그냥 주제를 바꾸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최종 목표, 즉 복음을 전하고 밭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들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We Are the Saints 팀에 있는 분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역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줌이나 스트리밍 혹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 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하게 하실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We are the saints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도시나 주, 지방 또는 어디로 보내실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실 같은 장소를 마련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저희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초청해서 가정교회나 회중이든 아니면 뭐든 목사든 사역자든 아니면 젊은 목사, 젊은 사역자,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한 사람 등 어떤 분이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맞는 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하는 활동들, 컨퍼런스나 회의, 그게 뭐든 간에 그것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릴게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사람을 움직여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데 제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번역하는 데에도 제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이 메시지들을 번역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팀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이 디스코드로 오세요.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싶으시다면 그곳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주님과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